사순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프라인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주일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베풀어주는 신세, 혜택, 이게 바로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요. 또 사랑이 있어서 흘러가는 은혜는 그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혹은 그에게 이익을 주는 일들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은혜하면 좀 긍정적인 의미가 많이 이렇게 떠오르곤 합니다. 나 은혜 받았습니다. 혹은 은혜 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은혜는 무언가 나의 삶 속에 그래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고 있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기도 하고, 건강을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또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인정을 받게 되거나 승진할 때, 그리고 자녀들이 잘 성장해주고 또 지혜로운 행동과 말을 할 때,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중에 있었지만 그 상황이 풀려서 돈이 이렇게 잘 흘러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구나, 그리고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늘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지요. 인생은 세옹지 마라 하지 않습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슬픈 일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원망할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죠. 신앙생활을 잘 하던 어떤 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고, 그리고 육신이 쇠약해지고 또 마음도 힘들어지고 영도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은 그 교우를 찾아가죠. 찾아가서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함께 동행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대접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아픔 가운데 있는 그분을 섬기고 그리고 그를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큰 사건, 사고를 경험한 교우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는 위로를 합니다. 그렇게 위로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또 누군가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큰 일을 당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평안하게 생활을 유지해 주신 이 은혜도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건강한 내 모습, 큰 사고 없이 지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계속해서 유지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게 우리에게 과제가 됩니다.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은 좋아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굴 좋아했냐면 라헬이라는 여인을 좋아했죠. 근데 라헬에게는 언니 레아가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라헬을 위하여 품삯을 내고 일을 열심히 하면 준다고 해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첫날 밤이 되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여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같이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화가 잔뜩 났죠. 외삼촌이 속인 겁니다. 야곱을 더 일시켜 먹으려고 속인 거예요. 그래서 레아를 얻기 위해서 일한 걸로 치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라헬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후에 애를 낳아야 되는데 레아와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 또 라헬과 라헬의 몸종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어요. 근데 라헬이 아들을 못 낳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었던 그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태문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출생한 아이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눈에는 요셉이 너무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그래서 요셉을 특별 대우를 합니다. 그렇게 특별 대우한 것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다 눈치챌 정도로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형제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고 있고 또 하나님께도 은혜를 입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했지요. 그 결과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형들에게 팔리게 되죠. 형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운동에다 밀어넣고 죽이지는 않고 그냥 팔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를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죠. 그래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애굽 땅에 이르러서 노예 시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속옷 한 장 걸치고 여기저기 검사하고 이빨을 보여라, 뒤를 돌아봐라, 앉았다 일어나라 이런저런 상품 취급을 당하다가 어떤 사람의 손에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서 봤더니 그냥 종인 거예요. 노예인 거예요.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바닥을 닦아본 일도 없고 걸레를 짜본 일도 없습니다. 여기저기 땅 닦는데 고참이 와서 혼찌검을 냅니다. 바닥은 그렇게 닦는 것이 아니다. 너 걸레 한번 짜봐라. 걸레를 짜는데 물이 툭툭툭 떨어집니다. 거기서 또 한 대 얻어 터집니다. 걸레를 빨고 난 다음에 물기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하죠. 꽉 짜야지 냄새가 안 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며칠 전만 했어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채색 옷을 입으며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꼴이람 하면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때가 아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이 요셉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때를 은혜로운 삶, 형통한 삶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노예로 끌려와서 고통 중에 있고 신음 중에 있고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면서 구박받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순풍에 돛을 배처럼 평안하고 일이 잘 풀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우 속에서 위태로운 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교차되어 일어날 겁니다. 순풍이 부는 때도 있고요, 폭풍이 몰아치는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그 배의 키를 누가 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배의 키를 지금 자신이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유능한 사람에게 맡겨두셨습니까? 혹은 내가 믿을 만한 것들이 지금 그 키를 잡고 있습니까? 재력입니까? 권력입니까? 학식입니까? 아니면 그 무엇인가입니까? 여러분, 그 키를 자신과 혹은 내가 믿고 있는 그 무엇이 잡고 있다면 순풍을 만났거나 혹은 폭풍을 만났거나 그 배는 결국 파손하게 될 것이고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배, 나의 인생의 배를 쥐고 있는 분, 키를 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주실 것이고, 과정 속에 만나는 어려움과 환난, 그 모든 것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명하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우리가 다다라야 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은혜의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을 할 때 이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예배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늘 예배의 순서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나누었어요. 오늘 본문에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도 너무 귀한데 그 은혜 위에 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 참 묵상하게 되고 또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 마지막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이 은혜 위에 은혜의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은혜 충만하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 다음 날은 더 깊은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는 은혜 위에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위에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은혜를 말합니다. 즉, 이 은혜는 우리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그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곧 그 이름을 믿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한다 라는 말은 우리가 손님을 대접할 때, 귀한 분을 모실 때 쓰는 용어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손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님을 영접하듯 예수님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린다라는 의미로 영접한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은 좋은 의도이지만, 그러나 손님을 모시고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돌려보내는 의미로 영접한다라는 의미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라는 의미 뒤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수식어구가 붙습니다. 영접한다라는 뜻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히브리 문화에서는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라는 뜻은 예수님의 삶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그 삶을,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라는 이 동사는 현재 분사로 쓰였습니다. 현재 분사는 어느 시점에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믿게 되어지는 과정, 그 순간순간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나와 있는 그 글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이 표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담고 따라가는데 매 순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 예수님을 믿었고 은혜 체험했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날부터는 나 몰라라, 그냥 예수님 잠시 들어오셨다가 떠나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대 앞에 서서 참과 거짓을 가려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요.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저 곡식과 함께 가라지가 살고 있는데 저 가라지를 뽑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가라지 뽑다가 잘못해서 곡식까지 뽑게 될까 봐 내비둬라, 그냥 그만두어라,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구별이 됩니까? 그렇죠,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에 구별이 됩니다. 가라지는 따로 한 곳에 딱 모아놨다가 어떻게 합니까? 불쏘시개로 씁니다. 곡식은요? 그렇죠, 곳간에 둡니다. 알곡들은 곳간에 둡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 권세는 의기양양하게 살아가라, 특권을 누려라 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자녀되는 권세는 이제 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신 자답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내면의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권세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과 의지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어떤 자인가? 혈통과 육정으로 난 자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3대, 4대, 5대째라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남자와 믿음이 좋은 여성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난 자녀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는 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가 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이지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자, 거듭난 자,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며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지 마십시다. 믿음의 몇 대, 좋은 겁니다. 전통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이고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주인입니다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며 그렇게 하루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모신 자, 자녀된 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신 은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신 은혜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전지, 전능, 완전, 진리, 생명이 바로 말씀 아닙니까?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첫 번째 은혜입니다. 육신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인간의 살, 그리고 짐승의 근육을 말할 때 쓰는 투박한 단어입니다. 몸을 나타내거나 사람을 나타내는 고급 단어가 있음에도 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이 투박한 단어를 사용하신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똑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눈높이 교육이라는 말이 참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눈높이 교육, 그렇죠? 그래서 눈높이 교실, 눈높이 학습지, 뭐 눈높이 학습법, 눈높이 교사, 이런 말들이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었죠? 학생의 수준에 맞게 교사가 눈높이를 맞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과 교사라는 자리, 질적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눈높이를 맞춘다고 한들 생각은, 마음은, 삶의 자리는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눈높이 맞춰서 잘 가르치다가 10분 후에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전인격적인 눈높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눈높이를 맞춰주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같이 되셨고요,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눈을 마주쳐 주셨습니다.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마음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같이 당하시며 그 어려움의 고통의 수치감을 다 온전히 받고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적으로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셨습니다. 정말 우리와 같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신이라 하는 존재들은 사람을 종으로 부리거나 노예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주 저급한 존재로 생각해서 말을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즉각 처단해버리고 죽이는 존재고, 말을 잘 들으면 더 많은 것을 가져오라고 시키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생각하지, 신이 인간들을 사랑한다, 이 개념은 고대에 없었던 개념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더러운 몸을 입고 한계인 이 몸을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된다, 이 개념 또한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신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와 손을 잡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걸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맞춰주시는 척, 눈높이 교육해 주시는 척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지요. 우리도 사랑하는 척, 돕는 척이 아니라 진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은혜를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시지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 거룩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인들과 섞여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저택에 들어가서 사셨어도 무방하지요. 그렇죠? 왕궁에 거하신들 우리가 할 말 없습니다. 요즘에 뭐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처럼 펜트하우스에 거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게 있거나 잘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남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달라고 하지요. 그래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연봉을 원하고요, 구별되어 있는 나의 사무실을 원하고요, 그리고 차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좋은 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가끔씩은 자선 사업회도 열고 그리고 기부금도 턱턱 내면서 그렇게 나는 인성 또한 훌륭하다라고 가끔씩 매스컴에 비춰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또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냥 아름다워 보입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 동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마땅히 펜트하우스에 살아도 되고, 그리고 궁궐에 살아도 되고, 대저택에 살아도 되고, 취약하고 연약한 계층과 섞이지 않고 가끔씩 말 한마디 한마디 던져주고, 그리고 기적 베풀어 주셔서 그 기적을 맛보아 알아라 해주시고 따로 살아도 전혀 무관하신 분. 그러나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생선 냄새가 나는 그런 어부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지요. 함께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세리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려 생활하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그 자리에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아픔과 괴로움에 생활할 수 없는 자들,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 그곳에 유숙하시며 그들을 맞아 주셨습니다. 밤을 샐 때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가실 때 기도처도 좋은 시설이 갖춰져 있는 기도원이 아니라 그냥 야산, 한적한 곳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병든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괴로운 자, 우울한 자,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자,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거하신 겁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그런 나와 함께 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다라는 이 거하다라는 동사는 천막을 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천막, 성막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지요. 그러나 성막 안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구별된 자, 특별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정해진 사람, 구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도 모습을 본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징적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거룩한 그분을 만날 수 없는 게 우리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자들에게 손을 벌려 예수님이 초대하시지요.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자로, 다시 평안을 주는 자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장막, 성막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별되어서 찾기 힘든 분이 아니라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우울할 때나 기쁠 때나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나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셨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며 또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이 되어주신 은혜입니다.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지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셨지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어떤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3가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의 생활이 중요하다, 믿음과 삶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셨지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 유혹을 당할 때, 시험이 들 때, 진리의 길에서 떠나가게 될 만한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암송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동체 생활을 하셨습니다. 어리숙하고 모자라고 자기밖에 모르는 제자들과 공동체를 이루셨지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희생하는 것은, 섬기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참는 것은, 인내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 제자 공동체와 함께 생활하시면서 친히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중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며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끝에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부활의 영광,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그 본을 받고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은혜 위에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다른 곳에 거하거나 만나기 어려운 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나와 늘 동행해 주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라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